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성경 톡방송 23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안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나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의미를 다 한 번에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가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또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도만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심오한 이야기는 나중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공생의 기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라든지 또 예수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든지 좀 더 깊이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 말하는지 등등에 대한 말씀들은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 오늘은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이 탄생에 관한 것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부분으로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하는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할 때 잉이라고 하는 것은 에코, 잡다 이런 뜻이고, 태할 때, 잉태할 때 이 태라고 하는 것은 엔가스트리라고 하는 헬라어로, 엔가스트리 하면 엔은 뭐뭐 안에, 가스트리 하면 배 또는 자궁 이런 뜻을 뜻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태라고 하는 것은 단어적 의미는 배, 자궁 이런 뜻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내 안에 빈 공간 안에 이런 뜻이죠. 내 안에 빈 공간 안에. 다시 얘기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비운 상태가 되었을 때래야 내 안에 빈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빈 공간 안에 이렇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라고 하면 원래 영 그러면 푸뉴마인데, 여기서 거룩한 영 하면은 하기오스 푸뉴마를 성령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내 안에 온전하게 다 비워진, 온전하게 텅 비워진, 다시 얘기해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이, 내 생각은 하나도 없이 다 비워놓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가 엔 가스트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안에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휴리스코, 찾다, 갖다 또는 얻다, 뭐 인지하다, 뭐 이런 뜻의 단어가 휴리스코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이를 낳냐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생각을 다 비워서 빈 공간의 상태를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태라고 하는 거예요. 태라고 하는 게 바로 단어적 의미는 배 또는 자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놨다 할 때 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랬으니, 그 태 안에다가 잉 하면 에코, 잡다, 그 태 안에다가 잡다 이런 뜻인데, 뭘 잡느냐, 바로 성령을 내 그 빈 공간 안에다가 붙잡는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다 비워놓은 상태가 되지 않으면 성령을 내 안에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를 에코, 붙잡다라고 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그래서 마리아가 동정녀인데 어떻게 아기가 잉태하느냐 하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라면, 배 안에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기오스 푸뉴마, 즉 거룩한 성령을 마리아 안에 붙잡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사람의 씨를 붙잡은 게 아니죠. 사람의 씨를 붙잡은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이 씨라고 그랬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잉태한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말씀이 씨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씨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내 안에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내 안에 예수가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했으니 바로 예수가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한 말씀으로 내 안에 내 빈 공간 안에 그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렇게 해서 예수가 태어나게 된다, 탄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귀가 있는 사람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볼 때에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성경으로 볼 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 백성에게 죄를 알린다는 뜻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예수가 자기 백성에게 죄를 알린다라고 하는 뜻이냐? 여기서 예수가 자기 백성에게 죄를 알린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성경에 번역하기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으니까 구원을 한다. 뭐 보통 예수를 구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할 때 왜 어떻게 해서 구원을 하느냐? 예수가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죄를 알렸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게 되니까 뭐 구원자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겠으나 원래 이 뜻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이 뜻은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죄를 알리는 자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가 끊임없이 죄를 알리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구원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는 자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예수께서는 죄를 알리는 그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사실은 어떤 일을 하셨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한 이 부분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면 이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아까 1장 21절에 말을 했듯이 18절서부터 20절 21절에 말씀을 했듯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겠는데, 그 뒤에서 계속해서 23절 내용을 보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다시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도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알렸더니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게 된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 마음속에 마음판에다 다 새기게 되면 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는 뜻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는 뜻은 여기서 성경에서도 풀어주었듯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까 처음에 그 하나님의 씨를 잉태한다, 하나님의 씨를 잉태한다. 말씀은 곧 씨라고 그렇게 했고,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잉태한다라고 하는 게 거룩한 성령의 말씀을 잉태한다라는 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런 뜻이라고 했으니,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 역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범위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했던 것도 거룩하신 성령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였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알렸더니 그 죄를 알린 그것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내 마음판에다가 온전히 새기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곧 씨고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모시면 하나님을 모시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뜻이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모셔드리면 이제 나중에는 거룩한 영,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의 거룩한 말씀을 다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하면 뭐가 태어나요? 아들이 태어나죠.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뭐 너무 깊은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